네,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요. 또 편한 것도 있네요. 괜히 제 표정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사랑 설명서 2가를 읽고 함께 예배하는 주죠. 어떻게 2가 읽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무엇인가 깜짝 놀라서 지금 우리 한 형제는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네, 2주간 못 나왔으니 책을 못 받으셨죠? 오늘 꼭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2가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교회 사랑 설명서가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해 주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던 8가지 주제를 다뤄주면서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까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는 책이죠. 그것이요 바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난 2월 제주에서 있었던 처치 브릿지 세미나 때 30개가 넘는 교회가요 2박 3일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였고 어떠한 사역에 집중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해서 소위 있어 보이는 사역을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배우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성장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요, 3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자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자기의 언어로 고백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는 데에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개척했는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8년이 넘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언어가 정돈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도 상관없었습니다. 100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아무 상관없이요.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있고요. 아니 사람이 많아서 이미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되어버려서 다른 교회가 했던 사역들, 다른 교회가 했던 일들에 집중하며 그것이 교회라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요 저희의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가교회가 우리의 언어로 서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깨달아가고 정돈해 가는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책을 함께 읽게 되었고요, 여러분에게 나누게 됩니다. 분명 서가교회를 향한 꿈은요 주님께서 제게 먼저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꿈 아래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를 누가 세워나갑니까? 제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이 교회의 기도를 채우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충만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충만함이 내 잔 한 그릇을 채우는 것이 충만입니까? 아니요. 내 잔을 넘쳐서요, 내 주위를 채우고요, 이 공간을 채우고요, 내 삶을 다 채우는 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점과 같은 우리가 내 머리에 물방울 하나 올려놓고 이것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되고요, 선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어서 그 면이 교회가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게요 여러분 바로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요 우리가 발 디딜 바닥이 생기고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벽이 생겨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해야 하는지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사과교회가 아니라 분명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이 공유 공간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함께 새겨가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합니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책 두 번째 주제 환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대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은 이 야고보서 2장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마침 저기 저 문을 열고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람은 곱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남루한 행색으로 겨우 옷을 걸치는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환영하며 누구 곁에 앉으시겠습니까? 금가락지라고 말하고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하니까 왠지 재정의 영역에만 여러분 국한되는 것 같죠. 이 말씀은요,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는데요. 한 사람은 반듯한 기풍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TPO를 알고요. 무드와 매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무드와 매너를 챙기기에는요. 그냥 살아남는 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취향 따위를 따질 것도 없이요. 그런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자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꽤나 현실적인데 꽤나 무거운 주제이죠. 그런데 꼭 그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사람들은요 왜 이미 다 교회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이미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 중 하나죠. 모두가 피하면서요 은근슬쩍 밀어냅니다. 혹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를 다 책임지게 하죠. 그러고는 그 사람이 특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내 마음에 이안을 삼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불편해하죠. 혹 그 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된다면요.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아직 그 사람을 품기에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예의 있게 그 사람을 밀어내죠. 그리고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너무 슬프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래 스스로 위안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요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요 깨어지고 병든 한 영혼을 챙기고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온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 갔더니 새로 찾아온 한 아픈 영혼의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자주 찾아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고요 자리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참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다른 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요 교회 전체가 똑같이 품는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꼭 나를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그러할까요? 아니요. 오늘 대표 기도에서 했지만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요. 내가 불편해집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심지어 성격이 다른 사람이 올 때에 우리는요. 쉽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사람과 무리짓고요. 나와 불편한 사람들은 구별하고 차별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의 본 마음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한 사람의 속마음과 진심이 우리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보이는 것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 또래, 내 취향과 맞는 사람, 내 성격과 맞는 사람, 아니 내가 관심 갖는 관심사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이룬다. 스스로 속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아니해도, 굳이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아도요. 그저 외형적으로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여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걸 성경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 혈통, 학력, 경제적 수준 혹은 무드와 매너, 복장과 언어적인 습관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요. 성경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요. 야고보서 2장 4절은 악한 생각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왜 악한 생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중심이 아니라 외적인 용서에 주목하고 있기에 그것이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문명을 갖고 있든 야만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전하시는데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타인에게 보이는 대로 등급을 따지고요. 수준을 따지고요. 차이를 두어 구별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땅에 눈을 두지 않고요. 하늘로 내 눈을 향하는 것입니다. 땅의 형상과 땅의 자격과 땅의 조건과 땅의 수준에 내 눈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보는 것이죠. 땅이 나를 평가하고 땅이 나를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 가운데 상대를 새롭게 볼 때요. 우리는 이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찾으셨으면 내가 보는 것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부터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요. 간식법처럼 내가 정말 진의와 진심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구나 평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진의와 진심을 다 평가해서요. 너는 90점짜리야. 너는 80점짜리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자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요,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 마음을 보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외모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수준이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과 닮았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내 마음의 간절함과 똑같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구나.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처럼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때, 내가 땅을 눈에 두지 않고 하늘로 눈을 향하여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면서요,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에 여러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잘 타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전거가 달리면 발을 계속 굴러야 된다. 구르는 발이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진다는 것쯤은 압니다. 그런데 페달에 교차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자꾸 발이 걸리면서 뒤로 가려고 할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어떻게 발을 써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가르쳐 줄 수 없고요. 그저 응원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조차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나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계획에 부합하면 잠깐 으스대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상처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요, 내가 인정할 줄 알고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요,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요,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나를 향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내게 있음을 내가 믿고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 여러분,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니 내 삶의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확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요, 결코 편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의 외형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목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목하게 하며 나로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고 후하게 대접하며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주의 사랑에는 결코 우리가 약한지 강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너희가 부한지 가난한지, 너희가 능력이 뛰어난지 부족한지 판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는요, 결코 편애와 차별과 판단이 없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실 뿐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니 내 사랑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차니까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충만의 가장 기본은요, 여러분, 내 잔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 가운데요, 하나님의 충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칠 때요, 내 사랑의 열매가 내 이웃에게, 세상에 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차별치 아니하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치 않고요, 믿음 안에서 모두를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과를 읽으면서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요, 여러분, 사실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 그냥 스킵하고 다른 본문으로, 다른 결론으로 넘어갈까,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정리하고 혼자 문을 닫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저렇게 말썽을 일으키면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제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사실은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요, 사실 마음이 무거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토요일 밤에 집에 모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혼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 지쳐서 더 다가가지 못하는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다고 제가 물러섰던 미련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저를 배려한다고 똑같이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어떠한 저를 향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그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는 주저함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요, 우리 안에 벽과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넘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딱히 싫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홀해지니 조금 더 멀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뒤로 미루니 다시 시작하는 게 번거로워지고요, 이미 익숙한 내 일상 속에 다시 기도하자, 더 예배하자 말하는 게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뒤로 빠집니다. 목회자가 불편하면 목회자를 피하면 되고요, 누군가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을 찾으며 그냥 교회를 옮기는 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꼭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예배만 안 빠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마음이요, 참 고마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예배하려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이 저는
가족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편하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싫으면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들 찾아가서요, 거기에서 내 마음 위로받고요,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만이죠. 굳이 안 찾아가도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살기에 부담 없다면요, 그냥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떠합니까? 싫어도 봅니다. 불편해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울고 함께 힘을 모으고요, 아픔이 있으면 서로 나누며 다시금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어져 가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가교회를 세우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족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낯선 땅 가운데, 서울이라는 이 분주한 땅 가운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믿음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를 주님이 제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어질까 계속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요, 우리의 닫힌 마음이 다시금 열리고 우리의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주의 안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가족이 되리라 꿈꾸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함께 꿈꾸고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잠깐 교회를 세울까 힘을 내다가 그 마음이 식어지면 그냥 사그러지고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 함께 하시니 다시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자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뜻, 우리의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